2025년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거죠.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게 되었습니다. 1년 중에 이때가 가장 풍성하고 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간이죠. 들에 벼들이 익어가고 또 곡식들 또 과일들이 익어가는 이 추수의 시기, 이때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더 넉넉하고 또 풍요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 얼마 전이 우리 여름을 보냈는데 올해 어느 때보다 폭염 또 국지성 폭우가 아주 심했죠. 그래서 가을 수확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매년 크게 몇 차례는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예, 올해 그렇죠. 보통 추수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큰 피해를 한번 주고 한 번뿐만 아니라 몇 차례씩 또 지나가는데 올해는 이 태풍이 한 번도 크게 없어서 또 이것 때문에 올해도 수확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자신들의 명절을 정할 때 대부분 이 추수의 때를 이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수의 때 명절을 지키자고 해야 온 나라 백성들이 기쁨으로 또 여유를 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고 축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5월, 6월 옛날에 보릿고기라고 하는 그런 때에 명절을 정해놓으면 누가 그 명절을 지킬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서로 돌아보고 나누어 주고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1년 중에 다른 때들은 좀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최소한 1년 중 이때는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절기, 각 절기마다 여러 이름들로 불리긴 하는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모든 성인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도 사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이른 봄 또는 늦게 가을의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추수 또 이런 감사의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벼를 추수하면서 그 수확의 때에 그 수확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21세기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라고 특별히 들에 나가서 이전에는 없었던 수확물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의 1년 12달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기라고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때를 특별히 기억해서 더 감사하고 더 서로 나누고 기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되는가?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목사님 해봤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명절을 크게 기다리고 또 명절이 되면 즐거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삶이 너무 어렵고 여유가 없어서 명절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명절이 되어야 그래도 떡도 좀 먹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야 특별히 고기도 좀 먹을 수 있었고
명절이 되어야 엄마 따라서 시장 가서 명절이라고 설 추석으로 새 옷도 하나 시장에서 얻어 입고 그랬었죠. 그때는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떡도 과일도 고기도.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명절이 되어야 먹고 싶은 떡 한번 먹는 분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도 떡이 꽤 자주 나가잖아요. 명절이 아니어도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종류대로 자기가 원하는 떡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항상 떡집에 떡이 매일 아침 새로 나오고, 굳이 시장까지 가기 싫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주문만 해도 새벽이면 집 앞에 갖다 놓는데, 비싼 브랜드나 명품 옷이면 모르겠지만 근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옷 하나 사서 입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 때나 그냥 지나가다가도 눈에 띄면 시장 옷 정도야 사 입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할 일이 없죠. 사실 우리의 이런 마음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감사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고 차고 넘쳐서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죠. 이전에 비하면 너무 풍요롭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그 어떤 시기보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야. 너무 당연시 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얼마 전 우리 부모님 때 몇십 년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선진국의 몇 개국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데 굉장한 많은 궁핍과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에도 좋지 않고 가정생활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서도 좋지 않아요.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씩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구나 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분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남편의 소중함을, 아내의 소중함을 하나씩 헤아리고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지,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어떨 때는 맨날 문제만 일으킨 것 같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할 때 모든 것의 소중함이 다시 회복되고 깨달아지죠. 감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세상 속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좌우로 우리 한번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 또 형제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 그 농경시대에는 이 시기 추수의 때가 되면 수확의 풍요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죠. 수확의 풍요로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씨를 뿌리는 파종의 수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의 수고는 하지 않고 때가 되었다라고 풍성한 수확, 추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봄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전혀 씨도 뿌리지 않고 봄, 여름 그냥 잡초밭으로 밭을 내버려 둔 사람이 가을에 그 밭에 와서 낫을 들고 추수를 하겠다고, 그거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이것은 그런데 농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냥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 씨를 뿌린다는 것이 시간과 그 과정이 고난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심해서 씨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가히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씨를 뿌리는 것이 역경이 있고 또 고난을 지나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씨를 뿌려야 하는 이의 고통일 수도 있죠. 지금 당장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수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 옛 말에 농부 아사 침궐 종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부는 굶주려 씨앗을 베고 죽을지언정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농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곡식 종자 그거를 베고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아니 이왕 죽을 바에 그거 먹지. 그 종자 먹으면 몇 번은 배불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배가 고파 굶주려 죽을지언정 그거를 머리맡에 베고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그것을 먹을 수 없을까요? 아무리 굶주리고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그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꼭 뿌려야만 해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은 굶주린다는 것과는 또 다른 절망이죠.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그 씨를 품고 있다가 그 씨를 파종한다는 것은 지금은 역경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어도 그 소망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개선문 교회에 온 지가 이제 한 2년 하고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 추석이 두 번째 추석인데 이 지난 2년을 잠깐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선문 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선문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힘이 있고 또 우리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흐르고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행사에도 더 활기가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봄이 와서 언 땅이 녹고 물이 흐르고 이제 온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뭔가 구석구석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온기가 돌고 구석구석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봄과 같은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때가 바로 씨를 뿌려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것을 거두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실은 항상 심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결실은 항상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농부, 그런 농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심어요? 그냥 그거 까먹고 끝나지. 어차피 하나인데.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려고 여름 내내 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차장 옆에도 우리 옥수수가 한참 자라서 심었잖아요. 옥수수 나무 하나를 키워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무 하나의 옥수수가 보통 2-3개 열려요. 근데 그 2-3개 옥수수에 그 옥수수 씨앗들이 몇 개나 열리나요? 그 한 알이 그 알맹이 개수대로 치면 최소한 300개, 400개 또는 그 이상도 열리는 것이죠. 심는 것에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거두는 것은 항상 심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그것을 거두게 되고 그 심는 그것에 30배, 60배, 100배 또 그 이상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심는 것의 원리이죠. 이것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데 잘못 심으면 잘못 거두게 되고 잘 심으면 잘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근신하고 경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불신앙을 심으면 그 불신앙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불신앙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죄를 심으면 그 죄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에 심겨진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30배, 60배, 100배가 언젠가 결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바라보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수확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심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인생의 그 긴 기간을 보면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장래를 위하여 학창시절,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심었는가, 그것에 대한 결실을 하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의 때 지금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학창시절, 청년시절 다 지났으니까 나는 예외인가? 그것이 아니죠. 인생의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이 있던 간에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안에서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심어야 하는 것은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꿈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바람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바람은 누구나 있죠. 믿음이 있던 없던 누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막연한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내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 바람, 내 꿈, 그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이 그냥 무력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있겠어, 그냥 이게 인생이지,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없는 무력하고 열등감과 또 침체되어 있는 마음, 그것을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즉 다시 쟁기질하고 다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우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냥 내버려둔 땅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몇 해고 그냥 방치해서 땅은 계속 딱딱하게 굳어지고 자풀이 무성해서 아무런 수확을 낼 수 없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거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심는 너희의 삶의 소망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희가 그것의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신앙으로 인한 어떤 기대도, 어떤 바람도, 어떤 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이 묵은 마음을 다시 기경할 수 있도록 소망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고 땅이 묵은 땅인 것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묵은 땅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도 묵은 땅일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이
그냥 방치되고만 있다라면 그 땅이 묵은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또 성경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의 뿌리를 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소망이,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크게 쓰임받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나를 사람들 위에 높이 드사 저 밤하늘의 별처럼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는 것들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심어야 할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실험자들이 원숭이를 기르는 실험을 이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태어난 새끼를 어미의 품에 안기게 하지 않고 가짜로 원숭이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딱딱한 어미 원숭이의 품에 안겨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건 그냥 나무 토막이니까 딱딱하죠.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 그 원숭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기 원숭이가 자라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나중에 새끼를 낳고도 마치 그 나무 원숭이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전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원숭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따뜻한 어미의 품에 안긴 새끼는 자라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품고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사랑을 주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원숭이는 자기 자신도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공동체에 가보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무 원숭이 품에서 자란 새끼들 같습니다. 다 딱딱해요. 다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에게 아무도 위로나 돌봄을 제공해 주지 않고 왜 나의 이런 상황에 다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고만 있습니다. 다 딱딱한 어미 품에서 자란 새끼들 같습니다. 모두가 말라있고 다 갈급해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작은 실천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심으면 이 사랑 역시 시간이 지나면 거두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됐죠.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에도 그 훈련하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리더가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자기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느끼면 그 그룹은 반드시 성공하고 그 그룹은 반드시 인원이 늘고 부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계속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리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그쳐버리고 더 이상 어떤 나눔이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기서 배운 사람이 리더가 되면 또 똑같이 합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려서 이 사랑의 씨를 심으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랑의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공동체가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형상을 다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심어야 할 것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전도, 선교의 열매도 심어야지 열매를 거둡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도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오지 않죠.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그냥 씨를 다 뿌리는 것 같지만 크게 씨를 뿌리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점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하나씩 씨앗을 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씨가 큰 것들, 뭐랄까요,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을 때는 그 알맹이 하나씩을 이렇게 점으로 심고 그렇게 점으로 심으면 대부분 심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점뿌림 말고 이 줄뿌림도 있어요. 이렇게 고랑을 파서 줄로 이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뿌리는. 그러면 나중에 그 고랑으로 줄을 맞춰서 씨를 뿌린 만큼 무언가가 자라나오게 되죠. 점으로 뿌리고 줄로 뿌리고 마지막 3번째 뿌리는 것이요. 이 흩 뿌리는 것입니다. 흩어 뿌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큰 통에 담고 밭을 지나가면서 그냥 휙 뿌리는 거예요.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게 씨앗의 낭비가 제일 많을까요? 흩어 뿌리는 게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제일 씨앗의 낭비가 없는 것은 이게 점으로 잘 준비해서 콕콕 심으면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누가 와서 그것을 파먹지만 않는다면 거의 다 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것을,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이 점뿌림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딱 보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 내 말을 잘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씨앗을 딱 심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씨를 뿌리는 모델은 점뿌림이 아니에요. 흩뿌림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떻게 뿌려요? 흩어 뿌립니다. 흩어 뿌리니까 어디에도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왜 그렇게 뿌려요? 좋은 밭에만 콕콕 찍어서 뿌리면 씨앗 낭비도 적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방법은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심지어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관심하고 또 관심이 딴 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구별 없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의 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서 딱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수차례 지나가다 듣고
듣기 싫은 것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복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은 길가, 돌밭, 가시밭에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냥 늘 만나고 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붙들고 뭐 한 시간씩 설교하고 그 현장에서 끝장 볼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동네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주님이 뿌리셨던 그 방법대로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뿌리는 것이 언젠가는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다 뿌리건 주님은 결국 씨를 뿌리는 공동체에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 그럼 그 영혼들을 어디로 보내실까? 씨를 뿌리는 공동체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으나 그래도 뭔가 거둘 것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 바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땅에 심는 곡식도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소망,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음의 씨앗들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또 그 씨앗을 수확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